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참 중요하고요. 그 만남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고 예배자,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진행됩니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 기도하게 되는 게 하나님, 그 만남이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게 라포입니다. 라포는요, 마음의 유대, 상호 신뢰 관계를 말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볼 때 라포가 형성이 되면 친근감이 살아나게 되고요.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는, 유대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서로 적대 관계로 경계를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라포를 형성해야 하는가? 유대 관계, 신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다윗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과 특별한 신뢰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뿐만 아니라 또 하나 사람과의 신뢰 관계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수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시편이 차지하는데 150편 중에 70편 이상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시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인데요. 하나님과 다윗의 유대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통해서 전적인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푸른 풀밭은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는 정서적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건 내 인생이 어려움을 만났다는 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과 다윗의 유대 관계가 아주 특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할까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 다윗은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아주 특별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유대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밖에 있을 때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게 됩니다.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걸 보고 있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한 명은 다윗이고 한 명은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미갈은 창문 너머로 그걸 내다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방랑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신나게 춤을 추었는데 얼마나 그게 신나게 춤을 추었던지 바지가 약간 내려간 겁니다. 그걸 보고 미갈이 참 왕이 무슨 추태야 염치도 없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춤을 춘 것은 여인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나를 택하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미갈은 왕비가 되고 세상과 어울리는 유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기뻐 뛰놉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왜 자식이 없는가? 왕비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왕비로만 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질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유대 관계를 잘 형성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 유대 관계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만 또 하나 요나단과 건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람과도 유대관계 라포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는가를 보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가,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데 백부장의 그 좋은 믿음도 보면 두 가지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는데요. 이때 간구하다 이 언어를 보면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뒤에 주여라고 부른 걸 보면 이것은
예배와 연결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옵니다. 이것은 백부장 안에 영적 유대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가서 하인을 고쳐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인을 고쳐 주겠다고 하면서 하인의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좋은 믿음이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시고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시는데,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백부장의 믿음에는 배려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그런 갈등 관계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그 자리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사람이 왔다고 하면 그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겁을 먹고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냥 피한 게 아니라 겁을 먹고 왜 나갔을까요? 베드로가 식사를 할 때 그 식사의 대상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선교 상황을 알아보러 보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내가 비난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많은 갈등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방인으로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듣는 과정을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 보자기를 보니까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거절합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환상을 보고 그가 의미를 깨닫습니다. 고넬료, 그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정하게 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요, 그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하고 이 사건을 예루살렘에 보고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방인과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먹기를 탐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것을
거절했던 그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걸 다시 풀었으면은 예수님, 이방인은 우리 집에 오시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비난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는 걸 막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는 구하지만 예수님이 난처해지는 걸 막는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건강한 관계에는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믿음에는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배려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데요.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어떻게 좋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줍니다. 영적으로 겉옷은 경제권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의식주 경제권을 도와줍니다. 자신이 가진 무기를 줍니다. 무기는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는 친구였고요. 다윗은 어려울 때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울과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게 되고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왕가의 자손을 찾습니다. 즉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 겁니다. 보통 다윗이 왕이 되면 그는 왕가의 자손이 아니니까 쿠데타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전통은 왕가의 자손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왕가의 자손을 숙청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가의 자손을 찾고 무비보셋을 도와줍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올 때 나 이제 죽었구나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다윗은 어려울 때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전부 다 돌려주고요. 그리고 종 시바를 붙여서 무비보셋을 돌보게 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유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입니다. 8장에 보면 블레셋의 메섹맘마,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왕국을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9장에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건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베푸는 겁니다. 어려울 때 은혜를 받은 것을 힘이 되니까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10장에 더 큰 전쟁이 시작됩니다. 8장에서 전쟁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9장에서 받은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10장에서 더 큰 전쟁에서 또 이기게 하십니다. 연결해서 보면 승리의 중심에는 무비보셋이 있고, 그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영적, 인간적 유대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유대 관계성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큰 승리를 하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선순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에 머무르는데, 다윗은 받은 은혜가 베푸는 은혜로 연결되고 그 베푸는 은혜에서 더 큰 승리를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신앙인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유대 관계 회복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유대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이 응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유대 관계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신앙의 유대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요. 또 하나, 사람과의 유대 관계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도 있었지만 요나단과의 유대 관계도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유대 관계가 없었다고 하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승리는 사무엘하 8장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었고 그 이유가 요나단과의 유대 관계에서 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다시 더 큰 승리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와 너의 유대 관계를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죄로 무너진 인간과 하나님의 유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둘로 나누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영적 유대 관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또 좋은 인간 유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보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건강한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유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유대 관계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는데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걸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까? 이게 바로 유대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유대관계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릴 때 율동을 하고 많이 불렀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이고 그 사역이 무엇인가? 유대 관교 회복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관계는 각자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사역 중심에 유대 관계, 신뢰 관계, 라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라포를 형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각자가 됩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안에서 라포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라포가 형성되는 가족이 몇 명만 있다고 하면 나는 사역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호 마음의 유대가 있고 또 신뢰관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을 함께 보면서요 기도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있었고 요나단과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유대 관계, 믿음을 형성하고요. 또 우리의 교우들의 관계성 속에서 모두 다 연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랑의 유대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